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지나간 이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늘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후회를 우리가 좀 줄일 수만 있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가? 이거를 보니까 첫째는요, 이겁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 누구나. 내가 정직하게, 좀 참되게, 좀 더 의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한 것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못다한 사랑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다정한 그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내가 해줄 수 있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즐기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향락을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어떤 만족감, 그리고 성숙함, 또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들,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 낭비한 것을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깨닫지는 못해요. 왜? 아직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안 되었고 죽는 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이 왔던 사람들의 그런 후회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우리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더 높은 가치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사람으로서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학업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 이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곧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우리는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갖고 자꾸만 미루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와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한심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놔두고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을 때, 건강이 허락할 때,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비록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상하게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이고 삶에 활력이 있고 삶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10장을 보시면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민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열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절로 3절의 내용은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불신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종교적인 열심, 자기 의, 이것으로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광신이고요, 맹신입니다. 광신이고 맹신인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 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열심, 이것이 광신이고 맹신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광신, 맹신 아닙니까? 바울 역시도요, 과거에는 살기등등한 광신도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히 있는 유대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이런 열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자기의 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적인 지식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가장 지식층이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정말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사람들입니까? 지식인들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 똘똘 뭉치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그들을 비판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혹 우리 신앙이 이처럼 여러분들 맹신적이거나 또 광신적이지는 않은가? 오늘 내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지는 않은가? 어쩔 때 보면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내가 믿는 말씀하고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바른 신앙은요 언제나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성경 공부한다 뭐 이상한 데 가갖고 말씀을 잘못 배우면은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신기합니다. 관심이 가요. 거기에 잘못된 그 지식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은혜와 함께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하고 자꾸만 불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내 마음이 정말 교만해집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해서 바로 이런 온유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복음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 우리가 느껴지죠.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막상 복음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도리를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한번 4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4절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완결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7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아니,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지가 죽은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아무리 이 구원의 교리를 외치고 그들에게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리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정말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없는 고백은요, 결국은 거짓이고요. 고백 없는 마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구원의 이 교리, 도리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먼저 바른 복음을 오늘 내가 듣고 진실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능력들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복음을 진실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그 주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14절 15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복음 전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의 과정을 보세요. 오늘 14절부터 다시 보세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리오. 불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복음 전파자를 보내고 파송하고 그 복음 전파자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하는 자도 없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복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구원을 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길거리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이 내 식구들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그르치게 하지 않았다. 지극히 큰 어려움과 지극히 무서운 시련과 지극히 심한 가난과 필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를 그르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때를 따라 항상 나를 도우셨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나는 즐겁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기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넷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인데 이런 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 우린 듣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18절 보시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접한 민족이 유대 민족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했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도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가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민족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요, 그는 고의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식 투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는 아들이 있어요. 하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옆집에 가난한 집 아이를, 그 또래 아이를 불러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 자기 아이 앞에서. 근데 그 가난한 집 아이는 맛있는 반찬에 밥을 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막 먹는단 말이에요. 밥 투정 부릴 때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자기 엄마가 남의 집 아이 밥을 주고 맛있게 먹으니까 화가 나갖고 그 아이를 밀쳐내고 밥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느 가정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자꾸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갖다가 주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부른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오히려 시기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시기심에 홧김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로 인해서 속이 시커멓게 지금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부모님이 정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들이 임종이 가까우셨다 했을 때 안타깝다면은 저를 부르세요. 같이 가서라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아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습 방문지 교사였던 효진 씨라는 분이 있어요. 남편은 그 야채 도매상을 하는 남편이었는데 아무튼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까지, 결혼하는 동생까지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니고 또 시장에 나가면은 손을 꼭 붙들고 다니니까 시장 사람들이 마치 딸일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하루는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이 간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이 간경화 말기,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간 이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삼형제 자식들이 아들들이 다 간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이 간염 보균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다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간 이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진 씨 며느리가 몰래 가갖고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를 먼저 한다고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며느리의 간이 맞는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식구들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너는 아직도 애기도 낳아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간을 이식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해갖고 간의 60%를 떼어서 그 시어머니한테 간 이식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의식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면서 그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 며느리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 장기 기증, 이 이식 서약서를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증 사유가 뭐냐 이렇게 썼더니 그 기증 사유가 대답이 이거예요.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뭉클한 사랑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그런 묘약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부담스러운 일을, 부담스럽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좋은 일이고 즐겁고 기쁜 일이면 좋겠는데 이것은 섬기는 일이고 내가 봉사하는 일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랑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끓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늘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마땅히 할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우리 전도팀에 72세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목요일 나왔을 때 목사님 저는 직업을 바꿨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직업, 은퇴는 했지만 무슨 직업을 하시는데 저는요 전도 목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자기는 지금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시는데 자기는 그거 그만두고 싶대. 그것도 귀한 일인데 왜요? 그냥 전도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만. 왜 그럴까? 예수의 사랑이 그 목사님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하다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내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섰을 때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